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은 아마 여러분이 혹 기독교 방송이나 어떤 이런 기독교 관계의 방송을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들려지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이 13장입니다. 제 기억에도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폈을 때 목사님들의 5분 10분짜리 설교의 대부분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꾼 얘기,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부정적인 보고한, 그래서 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제 귀에도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정말 그들의 이 모든 행진과 성막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이루어져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1장, 12장을 넘어오면서 그들이 뭔가 불신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냐? 왜 만나만 주느냐 말이야. 질렸다는 거예요. 좀 고기도 먹고 싶고, 좀 양파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은데 왜 그런 건 없냐는 거예요. 그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양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을 어찌 보면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12절에도 보면은 지도자 간에 정말 아론과 이 미리암이 어떻게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란 것 같은 어떤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모세와 우리와 뭐 다른 게 뭐 있냐? 우리는 모세만큼 안 되냐?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면서 모세를 거역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13장 14장을 거치면서 더 비극적인, 지금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성막을 만들고 시내산에 머무른 게 한 1년, 그 다음에 또 이동한 것이 한 1년,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오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이제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가나안 땅을 줬다 그러는데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먹혀가지고 패잔병이 되어서 도망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좋은데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 저 목사의 말이 다 맞을까? 저렇게 화려한 말을 하지만 저 속에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이렇게 뭐 잘되고 기도한 거 가사했지만 이게 또 실패하는 거 아닐까? 내가 오늘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또 이거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길에서 쓰러져서 절도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가다가 우리 집이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불안과 염려,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주는 거고 사탄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기적도 목도했어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아침만 되면은 만나가 내려주고 또 메추라기가 또 몰려와서 그것도 고기로 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목도했고 10개의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뭐 거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또 의심과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제단을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쫓아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그게 인간의 속성이 타락한 쓴뿌리예요. 근데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늘 회개해야 되고 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안 보면 우리는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늘어놓고 마귀의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떤 걸 요구합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지 말고
좀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자. 그래야 안전하지 않겠냐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쫄라가지고 허락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막 백성들을 명령하고 징병제를 해서 군인들을 뽑고 막 이러니까 대단해 보여. 우리도 좀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말고 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쪼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너희 인간에게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세금을 매기고 너희 아들들을 전쟁터로 끌고 갈 것이고 너희에게 채찍질을 때릴 것이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세우게 한 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쫄라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란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세운 게 이스라엘 최초 왕이에요. 그런데 그 최초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인간을 자꾸 쫄라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약속을 믿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한번 가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 그것도 또 논리가 있죠. 지장 조사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그냥 말씀만 붙들고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1절 2절을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아니에요.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쫄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1절 2절만 읽으면 그렇죠. 근데 성경의 내면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쫄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신앙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3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앞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 앞으로 좀 가셔서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 5절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좀 아멘을 하면 이왕이면 좀 크게 하시면 어떨까? 아멘. 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예식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미 수없이 주어졌고 더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약속과 믿음이라는 거 아세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죠? 구약, 신약. 구약은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뭐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은 약속과 믿음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도 뭔가 원주민들이 산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못 가겠어. 그러니까 좀 스파이를 보내서 좀 한번 살펴보자고. 이게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게 의심과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교회 속에서 이 불신앙을 어떤 합리적인 걸로, 논리적, 지성적인 걸로 포장을 해서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속에는 불신앙이 숨어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의심과 불안 속에서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런데 하도 쫄으니까 하나님 결국 왕을 세운 것처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을 보내는데 이제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들은 가서 뭘 하느냐. 자,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17절부터 20절까지네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뭐 읽으면 다 아시는 거죠. 어떤 땅을 보러 갈 때는 그 거민의 강약, 강하냐 약하냐, 대소 많으냐 적으냐, 땅이 좋으냐 나쁘냐, 성읍이 이런 평평한 진영이냐 아니면 산성에다가 진을 치고 사느냐, 토지가 비옥하냐 메마르냐, 수목이 많으냐 어떠냐, 또 거기 나는 농산물이 잘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끼워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중간에 담대하라, 중간에 끼워 넣으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건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담대하. 왜? 하나님은 이미 아시거든요.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주눅이 들고 두려움이 와서 악평하게 부정적인 복을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 더 끼워 넣으셨어요. 자, 처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는 괜찮았어요. 객관적인 보고는 좋았어요. 객관적인 보고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죠.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뭐 여기까지도 그래요. 뭐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와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됩니다. 뭐 굉장히 좋은 거죠. 또 그 땅 거주민은 강해요. 그거 맞아요. 성읍은 견고해요. 성읍은 더 커. 여리고성 같은 경우 얼마나 거대한 성입니까?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본 거, 거기까지는 객관적으로 맞아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보고를 하고 갈렙 12 대표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호세아라고 부르고 또 모세의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나서지 않고 갈렙이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갈렙의 보고는 매우 긍정적인 보고예요. 자, 30절 말씀 믿음의 보고죠. 같이 읽죠.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가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땅은 성읍이 견고하고 키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 갖고 농사도 잘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용하게 하고 하는 것을 옛날 우리가 요 선의 성경으로 보면은 안돈시키고 안돈.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땅이 성읍이 견고하고 키는 안악자손 같이 거인이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웅성웅성 하기 시작.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나서서 좀 조용히 하라. 그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믿음의 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올라갑시다. 능히 취할 수 이길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것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 복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 순종하여 가면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약속을 붙들고 갑시다. 그게 갈렙의 믿음의 보고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부정적인 보고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이 견고하고 키가 큰 거고 강한 것만 보았지 그들보다 하나님이 성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군사보다 더 능력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걸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의 보고죠. 또 그들은 그 땅을 악평이라는 것은 나쁜 목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게 악평이에요. 악평. 자, 32절 말씀 악평 한번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 이 악평의 내용을 보면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 누구도 가면 거기서는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가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은 신장이 장대. 뭐 신장이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또 그런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아마 좀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에 신장이 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다. 거인들이다. 근데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럼 메뚜기라는 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법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메뚜기가 아무리 커도 제 손가락보다 제 손톱보다 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메뚜기는 요만한 게 5cm를 넘지 않는데 큰 메뚜기도 10cm를 안 넘어. 근데 그들은 장대같이 키고 거인이고. 이건 뭐예요? 이게 악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악평에서 아주 열등하고 아주 그냥 미세한 것으로 표현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강력하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견고하고. 그게 뭐예요? 상대는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아주 왜소하게.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메뚜기 같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불신앙의 악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뭘 보고 나서 뭘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봤다 그러고 그냥 사람을 봤다 그러고 나중에 가보면 그거 작대기 하나 서 있는데 말이에요. 엄마가 빨래 걸어놓은 건데 그 하얀 귀신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서 무서워서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보면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왜곡했어요. 악평했어요. 사실을 왜곡한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안 보이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전파가 지나다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전파들이 여기 막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라디오를 틀면 나오고 텔레비를 틀면 나오고 이 전파들이 막 지나가.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천사들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신앙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미리 겁먹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죠. 그래서 뭐 부정적, 뭐 긍정적 이런 걸로 평가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약속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시키게 되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태도,
이 갈렙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악에게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불평하면서 왜곡시키고 악평하는 것이 인간의 쓴뿌리고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불신앙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분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 66권의 성경의 말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